제기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우리 형제장님 함께 교류를 하는 지금 저희들이 주일날은 만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기도 집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새 집회에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집회의 공통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날 사무엘 상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게 되면 그 한나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교제를 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 기도에 대해서 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도 제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교제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자주 들어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부라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사회를 보는 시간들을 돌아가면서 갖고 있는데 우리 청년 형제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회를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회를 자주 이렇게 봤을 때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좀 떨림이 있고 또 강단에서 어떤 말씀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 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떨림이 없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기도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참 잘하고 있는 걸 볼 때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우리 여천 시청로 교회가 이 예배당이 아니고 저 구 예배당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나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저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구도자들을 이렇게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예배당에 출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우리 성도 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 한때는 조금 그런 불편함도 있고 주님 앞에 원망이 아닌 원망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 형제님 헌유님께서 예전에는 집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지금도 많이 나가고 계시지만 그때는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도 많이 나가시고 말씀 교제할 우리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안 계실 때는 제가 대타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말씀 전할 때 그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하는 테이프가 지금 책장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를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다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일어나시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이 모임이 크고 성도 수가 많은 이렇게 예배당에 가보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우리 같은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이 강단에 설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또 예배 시간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편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 수가 많아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일날 감사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과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과 또 몇 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잘 안 들립니까? 목소리 예전 같지 않고 이 기도를 한문으로 봤을 때, 한문을 썼을 때 빌기, 빌도, 그래서 기도 이 뜻은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하나님께 구하는 일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입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앞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쁜 데가 계신다고 하나님과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길게도 말고 한 10분 정도 몇 분 정도만 숨을 참고 한번 계신다면 숨을 안 쉬고 계신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 숨을 자주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구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기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라는 여자의 그 기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사무엘상 1장 펴서 읽으셔도 따라 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거기 말씀을 이렇게 찾으시라고 신경 쓰다 보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또 이렇게 그 말씀의 맛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제할 때 이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 꿀보다 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더후의 중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부자하더라. 여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고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이 두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여기 봤을 때 한나가 큰 부인이고 분인나는 작은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아직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그런데 큰 부인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부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큰 부인이냐 생각할 때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는가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나오게 되는데 또 본인나라는 그 작은 부인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참 의기양양하게 큰 부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쭉 읽다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여자의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부인 제사를 든 다음에 이 재물을 줄 때 분인나에게 작은 부인에게 이렇게 재물을 나눠주고 자식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주고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줬다는 것이에요.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한나에게는 임신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큰 부인을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한나가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힘이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제 분인나는 적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동서지간에도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그를 힘이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자식이 있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마음이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교제를 안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깊이 깨달은다면 얼마나 한나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작은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부인이 당신은 자식도 없잖아요 하고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이게 분인나가 자꾸 약을 올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2보다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기가 아들들 있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지만 한나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나에게는 당장에 자녀가 있어야만이 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내가 있는 것이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오직 위로가 된다면 지금 나에게 자녀가 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한나에게.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한나가 너무나 하나님 맺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리처럼 예배 드릴 때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나는 너무나 이제 힘들고 참 고통스러워서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였어요. 입술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죄송합니다. 거기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제가 금요일날 그 교제를 했을 때 좀 그 실수가 있어서 다시 이 발효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현대형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현대형님들 아셨죠? 실수한 것. 그러나 그 실수를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의 남편이라고 한 게 엄청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우리 자녀가 당신 그렇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우리 자녀가 그걸 지적해줘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포도주를 끊어야겠는데 남편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가 그걸 지적 안 했다면 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반성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잘못된 계절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엘리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이제 한나가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속이 지금 너무나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그때서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한나에게.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도 자식을 주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고 그동안에 먹지 않았던 것도 음식도 먹고 이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여기 이제 한나가 하나님 옆에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했다. 우리가 주일날 이 만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정정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할 때 아멘을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는 뜻이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똑같이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기도를 하면 아멘,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큰 소리로 아멘만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는 안 했지만 기도에 함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젊은 청년 형제님들도 참 이렇게 감사 기도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 한나가 한이 맺혀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조그마한 일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황소한 말을 드리는 것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의 기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실천로 모임의 형제자매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지금 간절하게 한나가 구했지요. 여호와 앞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이렇게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임신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과정이 바로 2장 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한나가. 나도 아들이 있고 이제 아들도 낳았다. 그 밑에 동서가 자기에게 힘들게 고통을 줬을 때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듯이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그 말씀 다른 말씀을 이제 그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 이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세기 말씀은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함께 교제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가 그 대세김질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자꾸 대세김질을 하면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말고도 한 몇 번 했어요. 강단에서. 오늘 다시 기도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16절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들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귀신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동료와 함께 일하는 동료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귀신이 재미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귀신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혹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그런 교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기 얘기에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모든 걸 잘 알아요. 모든 걸 잘.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귀신같이 잘 아네. 쪽집게네. 귀신처럼 이렇게 잘 알고 있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아무튼 귀신들은 정말 잘 알아요.
사울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들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바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맞다,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바울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버릴 때 알 수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던 이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많이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이 바울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넣고 문을 잠가놓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거고 온몸이 결리고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25절이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아픈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부슬려서 얻어맞고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옥에 안에서. 제가 그 예전에 본가에서 일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할 때는 참 기쁨으로 일을 하는데 월급 때가 되면 월급이 잘 나오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월급 때만 되면 마음이 좀
고통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경상도 경상도예요. 함안인가? 거기 사는 동생이었는데 월급이 안 나와서 내 속으로는 마음이 속이 상하지만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찬송을 불렀어요. 같이 일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이렇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이요. 월급도 안 나오는데 뭐가 재밌어서 지금 흥얼흥얼 하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기뻐서 그 찬송가를 부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무엇이 기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히 무엇을 하겠어요? 지금 이 감옥에서.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즐거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지금 손발에 착고를 다 이렇게 든든히 채워놨는데 다 벗기려 버렸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간수들이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착고를 채워놨는데 이게 다 벗겨지는 장면을 간수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려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 뭘 하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고 아까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불렀을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비하심을 나타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를 빼면 껍데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없을 때 기도합니까? 저것도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져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강단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면
기도하는 시간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아도 잘 되나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데 굳이 주일날 바보처럼 그 좋은 날씨에 예배당 가서 뭘 앉아서 그렇게 하고 앉았겠냐. 당신들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교대할 것이 좀 많이 남았는데 조금은 더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저도 죄송합니다. 교대를 많이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항상 그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강단에 올라와서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제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서 교제를 하는데 또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건 하나님과 교제고 영적인 호흡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드셔도 듣고 우리가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대식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양해해 주시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기도가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기도 교재가 있습니다만 오늘 한 문제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만 보시고 교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안 찾으시고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조금 전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상황을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지금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 감옥에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갇혀 있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계속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6절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성이 하나 더 달렸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다시 비를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적은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시면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됐고 또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이것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음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